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브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봉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선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조금 지나가서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송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항상 이제 매월마다 또 그날의 그 달의 주제가 있고, 또 특별히 5월은 매주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 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5월 한 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달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5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아주 예상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동부 예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하고 외출을 해서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에 준비했던 것을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축복해주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분주한 중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한 달 동안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순서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혼자서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5월 실천해야 될 우리 신앙적인 그 내용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하나씩 점검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보에 우리 복음성가 두 곡을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기로 시작했던 부흥 이천이라는 곡이고, 하나는 주께 힘을 얻고라는 축복의 사람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 축복송을 많이 불렀는데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결단의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 축복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반주자 와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누가 반주를 할까? 피아노 반주해줘도 괜찮고 뭐 건반도 괜찮고 아무거나 마음 닿는 대로 가서 반주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가사를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이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까.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외우셨습니까? 아직 못 외우셨죠?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워질 때까지 부를 겁니다. 자꾸 불러서 그냥 하루 종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손 붙잡고 불러주고 식구에서 불러서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게 가장 귀하다면 우리가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격려하는 찬양을
우리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찬양 중에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색한 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넘어가고, 우리부터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축복 기도문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 잘 읽어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아이가 빠져있는, 또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한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축복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해서 저한테 이름을 주시면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 자, 가정이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만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없어져도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행복하면 난 충분히 희생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묻더라고요. 당신이 없는데 왜 행복해?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말에 뭔가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가정에서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고 조금 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더 희생하고 베풀고 그냥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는 어떻든 안 먹고 안 입고 절제해서 아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주면 이게 사랑이고 이게 행복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가정이든 믿음이 없는 분이든 대부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하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의 삶의 흔적은, 삶의 방법은 물론 80대 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래도 한국의 부모로서 살아왔던 발걸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더 중요해요. 내 시간, 내 권리, 내가 갖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우린 거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디까지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올라가냐면, 내가 내 몸이 병들더라도,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가로 치러서라도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크게 많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줄이 어른들 신방은 거의 다 마쳤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다 이야기하면 내 기도 제목 얘기하신 분은 많지 않았어요. 다 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또 내 배우자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남겨주고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은 아니에요. 자,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 보십시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 가정에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논리는 이제는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 나는 그래도 희생하고 살았어라고 나를 잘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고통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수고해야지 가정이 돌아가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다 우리가 십자가인 줄 알고 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찾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래, 내가 행복한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란달 가정의 달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은 누구부터? 나부터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격주로 신앙생활의 지침서라는 걸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신 그 책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가지고 인생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걸 찾으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이 배우면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발견한 행복의 비결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잘 먹고 자는 게 행복이고요.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잘 먹고 자는 게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아픈지 아십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건강한 것, 또 내가 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모습, 몸과 마음이다. 두 번째로는 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일이.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인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직원들의 경우에 돈은 다 사장님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사람도 뭐 너무 유능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조그만 이제 낙원상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열심히 사장님하고 둘이 일하니까 사장님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은 사장님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월급 조금만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차렸는데 어땠겠어요? 망했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다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받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늘 불만이에요. 아, 복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복이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수고한 대로 못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늘 그냥 다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무리한 요구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인정받으며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그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직장이지만 조금 다른 데 봤을 땐 조금 뭔가 좀 왜 그렇게 좀 너 능력 받기에 왜 그렇게 갔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충분하게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직장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은퇴하고도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비결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이익이에요. 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게 다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뭔가 남이 부럽지 않게 모든 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한 마음, 의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부자일수록 통장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비밀번호가 많아요. 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되니까 분산해서 심어놔야 돼. 분산해놔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디다 못 얻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평생 동안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터득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내가 많이 쥐고 내가 요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 착한 일 하겠습니다. 선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서부터 선을 베푸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건강한가? 아파요, 약해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고쳐야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조금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좀 했어요. 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대는데 그냥 그러고 산다는 거. 왜 고쳐야지? 아, 이제는 그렇게 그냥 살 거래. 아니야, 내가 어떻든 고쳐줄 거야. 젊은데 그러고 살면 어떻게? 고치고 살아야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는 의학이 너무 발달이 돼서 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의사들이 왜 약을 다 안 주냐면 약에 의존하고 살까봐 다 안 준대요. 편하잖아.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되니까. 그 약으로 우리가 도움받고 우리가 조금 회복이 되면 스스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가 부족한지를 자꾸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런 일을 좀 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든 게 코 고는 게 숙제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어플 하나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걸로 매일 밤 이게 씨름을 합니다. 체크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내 잠잔 상태가 다 녹음되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면 막 기겁을 하죠. 막 코 고는 소리에. 그리고 수면 시간이고 거기 다 메모하게끔 돼 있더라.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제는 코를 덜 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 체중은 얼마가 나가는지 다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새 4차 산업이고 모든 게 하냐 뭐냐면 빅데이터가 관건이거든요. 자기의 상태를 쭉 점검을 해서 자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거죠. 예, 앞으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도 있고 컴패션 헌금도 있어요. 이제 이 헌금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소개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백부장이었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유대인이 도리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 일제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경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 그곳에 와서 굉장히 천부 큰 어떤 그런 빌라도 같은 총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면 자기의 일이 있고 성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그 식민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행복한 사람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다른 건 좀 다 이렇게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오늘 설교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할 겁니다. 그의 생모가 어린 링컨에게 주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항상 선량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링컨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링컨임을 알아라. 이렇게 어린 아브라함 링컨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억합이 된 사람, 오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는 건강하고 그는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칭찬 들어서 늘 구제와 선언행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링컨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 말을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항상 선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아무개야. 이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수 있고 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너 실패했지만, 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런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너는 늘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구원받아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사명을 따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억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앞부분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함이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가 드리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6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가정 예배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상처 입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일주일을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우리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식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좋아하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좋거든요. 노는 시간도 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넷째로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선의 마당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마지막적으로는 창조적인 대화의 기회가 된다라고 가정 예배의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굳이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확증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부터? 나 한 사람부터, 또 우리 부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5월 한 달 중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리고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넬료가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러한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자신이 행복하였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였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던 22절에도 보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사모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모하는 것 가운데 오늘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되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진짜 보냈더니 베드로가 있었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였더니 천사가 베드로로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건 법을 어기는 것 같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준비시키십니다. 그랬더니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만나봐. 그때 만나보았더니 이런 일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그 뒤에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베드로는 어부이고 또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누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었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걸 다 개의치 않고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그를 도리어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지위와 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권력이나 권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낮아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얼마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함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분에 상관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함과 낮아짐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설교를 쫙 하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44절 말씀부터 끝부분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행복한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방인들에게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확장하심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세례 베풀자.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을 다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걸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한 달을 보내자. 우리가 이번 달에 꼭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만나는 이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렇게 축복하자.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항상 선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무개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함으로 믿음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웃음의 모든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은 나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특별히 고넬료가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었기에 가족을 다 믿음으로 세례받게끔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